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 구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 고향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입니다. 언제 한번 놀러 가시면 요즘 대세인 힐링 하실 수 있습니다. 물도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개울에서 애들이랑 수영하고 놀다가 이제 누가 집에서 부탄가스랑 냄비랑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울 물 퍼갖고 거기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곳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신 물은 마음대로 못 먹어요. 좀 오염이 돼갖고 한 4월달 5월달쯤 되면 양평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거름 냄새. 네, 그 처음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 양평에 가시면 으윽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냄새가 정겹고 그립습니다. 조금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살면서 저를 아주 불쾌하게 한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한참 더울 때죠. 그렇죠? 아파트 단지 1층에 보면 수거하는 데가 있어요. 음식물 수거하는데 이거는 구수하지가 않더라고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냄새가 어디서 났냐 하면요, 좋은 공기 마시러 나간 강가에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제 뜨거워지니까 햇빛 때문에 뜨겁게 막 물이 달궈지니까 수증기가 돼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씻고 마시고 하는 그 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야, 그 냄새가 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디기 힘들었던 냄새가 있습니다. 하수구 냄새. 생각해보면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해요. 1000만 명이 쓰는데 1000만 명이 먹었다가 싼 것들이 다 이 지하에 지금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그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수구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코를 막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하수구를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하수구가. 만약에 하수구가 없었다면 그 냄새가 어디서 날까요? 온 천지에서 나겠죠. 그 프랑스 예전에 아주 중세 때 프랑스에는 남자들도 하이힐을 신었답니다. 왜 하이힐을 신었는지 아세요? 천지가 똥이라 그게 몸에 닿을까봐 키높이로 이렇게 높이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들을 피하려고. 뭐 관계, 하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옛날에는 그게 다 그대로 방치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있는 지금 75억이라고 하는 지금 하수구가 세상에 없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하수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냄새를 걔가 다 빨아들임으로써 많은 다른 대부분의 지역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서 찡그리고 가다가 하루는 그게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수도더러 냄새난다 뭐라 할 일이 아니구나. 하수도 없었으면 냄새나는 것들이 온 천지에 흩어져 있었을 텐데 한 곳에 모여서 다른 곳들을 깨끗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다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찬송으로도 나와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쉽게 외울 수 있게 노랫말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집중하게 된 곳이 바로 8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2번 읽은 말씀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 하신 8복 선언 마지막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답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도 너무 뒤집습니다. 보통 핍박받는 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이제 결혼한 여성이 40, 50, 60 됐는데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있는 남편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입니까? 복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애를 낳는데 사춘기가 8살에 와서 8살부터 애가 가출하기 시작했어요. 15살 돼서 아예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 연락이 없어.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아이가. 그럼 이 사람 복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핍박하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핍박받고 있는 사람은 복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팔복 선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은 대부분 다 핍박을 받았더라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가 다 핍박받은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들 아주 많은 분량을 쓰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긴 핍박 대마왕들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복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냥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규정하신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그들이 박해를 받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고난의 총합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없으신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핍박은 복이 아니다 이게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받음으로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맨 끝에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의 총합을 더해도 예수님이 받은 것보단 덜할 것 같은 우리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고난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 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 많이 받은 민족이죠. 고조선 때부터 그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몇백 년씩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려시대 때는 몽고의 식민지를 당하고 조선시대 때는 일본 식민지를 2번이나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온갖 괴로움의 냄새들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찌질한 나라예요. 미국 가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못 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들 보면 한국의 문화가 좀 미개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독립시킬까 애쓰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본인이 되는 편을 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기독교인입니다. 막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애쓰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중국에 갔다 옵니다. 중국에 가자마자 깜짝 놀래요. 이야, 조선은 살 나라가 아니구나. 중국에 와보니까 대륙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와, 어떻게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 하고 중국 문명에 푹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명치우신 이후에 급성장을 한 다음에 일본에 잠깐 갈 기회를 갖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라고 부르던 이 섬 원숭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 외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그때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던 윤치호가 조선으로 다시 옵니다. 근데 윤치호가 명성황후랑 좀 친했나 봐요. 근데 명성황후는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랑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갖다 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윤치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마마 저도 그거 일본에서 먹어봤는데요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또 깜짝 놀래요. 너무 문명의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다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사람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일기를 쓸 때는 그 한문으로 쓰다가 일본말로도 쓰다가 우리 한글로도 쓰다가 미국 유학 갔다 온 다음부터는 영어로 일기를 씁니다. 한 40몇 년 분량의 일기가 모아져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이분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완전 조선은 거지 나라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귀국을 했는데 그 무렵이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모든 걸 다 수탈해 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차라리 미국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사니까 일본의 지배라도 받는 게 낫겠다. 우리가 좀 개화되고 좀 더 잘 살려면 하는 생각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20년대 후반에 친일하는 쪽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30년대 40년대 잘 먹고 잘 살다가 해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보고 이제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고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왜 친일하는 쪽으로 돌아섰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반대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은 큰 거, 화려한 거, 잘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중국처럼 되고 싶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다. 미국 갔더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 여기 와서 살아야지 하는 건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은 찌질한 나라, 이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동북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 아주 탐심을 보면서 차라리 당하고 사는 게 복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자 자기의 욕심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우리나라는 거기에 욕심 하나 더 안 보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니 우리 민족이 좀 하수구 같은 민족이었구나. 일본이 치면 한 대 얻어맞고 위에서 치면 또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왔던 민족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진하게 읽힙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답니다. 뭘 선물로 주신다고 했나요? 천국. 여러분 천국 가지실래요? 미국 가지실래요? 네. 천국 가지실래요? 한 100억 가지실래요? 저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100억을 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더 받는 일을 택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천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하수구가 되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하수구가 되면요, 핍박은 받을 수 있거든요. 지독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같이 지독해지면 싸움 나고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하수구가 있어야, 내가 하수구가 되어야 우리 가정이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신앙적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그걸 우리 교회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도 하수구가 있어야 돼요. 얻어맞는 사람들.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 먹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이 밤에 함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나니, 이 말을 하수구가 되는 자는 복되나니로 한번 바꿔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하수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수구가 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있는 오물, 똥물들을 전부 본인이 다 쌓아안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이라고 하면 좀 감이 떨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의를 위하여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치의 박해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너희도 나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나처럼은 못하겠지만, 예수님처럼은 못하겠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들을 한번 감당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내 삶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것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방법을 통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